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5월 14일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참으로 기이한 방법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심과 보디발 아내의 빗나간 욕정, 숨막힌 관원의 망각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 정작 현실 속에서 모든 상황은 절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서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실패와 실수를 허용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주시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분이었습니다. 이토록 기이하고도 혹독한 상황과 형평 속에서 요셉이 한 일이 있었는데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그 삶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의 말을 듣고 감탄하며 하는 말이 38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 요셉이 삶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영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이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을 믿었거나 자신의 처지를 바꿔주실 능력을 믿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마도 그랬다면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요셉은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여준 믿음의 본질은 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자신의 상황이 왜 이리 꼬여만 가는지 이해할 수 있는 지도가 없었습니다. 노예로 팔릴 때에도 감옥에 갇힐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요셉이 붙잡은 것은 상황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었습니다. 비록 내 눈앞의 현실은 참담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다라는 그 성품에 대한 신뢰가 요셉을 버티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종종 하나님을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분으로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며 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나의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하고 선하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억울함 속에서도 비굴해지지 않았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었기에 그는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과는 요셉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바로는 단번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애굽의 온 땅이 요셉이 손에 맡겨진 것입니다. 7년 동안 바로의 꿈처럼 풍년이 지나고 마침내 온 세상에 무시무시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가 양식이 없어 죽어갈 때 오직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에만 생명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창고를 열어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혹독한 과정을 거쳐 총리로 세우신 이유는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의 성공이나 복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굶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흉년의 때에 굳게 닫혀있던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 죽어가는 생명들을 건져냈습니다. 이 열린 창고의 역할은 오늘날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할 교회의 사명을 상징하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사브낫 바네아, 즉 세상의 구원자로 부름받은 사명자들이요. 각자의 삶에서 기이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작은 요셉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채운 영적 고가는 우리끼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의 창고를 여는 것,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형들의 시기나 타인의 망각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직 끝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생애를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것을 하든지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낼 때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창고도 열어 이 시대의 기근을 해결해 가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므낫세의 치유와 에브라임의 범성이 저와 우리 커맨시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요셉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능히 이뤄내시는 전능자이심을 믿고 요셉처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평안 속에 거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높아질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 주옵소서.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때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정결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